우리 기록된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제 박서구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잠깐 귀국해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 받으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서구입니다. 조금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 박서구고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6년 정도 사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서 지금 이제 10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쯤 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 나가서요. 지금 나이는 한 40 중반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간 이렇게 선교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감동들 또 그런 마음들을 오늘 좀 이렇게 짧게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왔는데요. 너무 사실 제 마음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러웠는지 혹시 아세요? 터키에서 제가 지금 이제 생활을 하다 왔는데요. 터키는 99%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혹은 뭐 승진이 안 되거나 혹은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막 칼을 들고 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하거나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도 안 계시죠? 네. 근데 저희가 있는 그 터키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 주민등록증에 그들의 주민등록증에 종교라는 서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라고 적는다면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적는다면 그때부터 모든 사회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냥 일반적인 삶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 파트너 다 끊기고 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왔는데 참 경찰서 안에 교회가 있구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터키에서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이 전도가 제일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저희 개신교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정교회죠. 오소독스 기독교인들 자기네 조상이 뭐 베드로고 요한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터키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그 오소독스 기독교인들은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저희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은 정교회 기독교인들 전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경찰과 군인들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명목상 종교의 자유는 줍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미 99%가 무슬림이자 어떤 그 복음 활동을 한다거나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의 신분은 항상 감춰야 되고 제가 이렇게 뭐 관광객인 것처럼 혹은 다른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약간 이렇게 지하주의처럼 모이고 또 만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경찰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움츠려요. 이 사람들 네, 실제로 그러다가 문제가 더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이 경찰서 안에 교회가 있고 또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경찰서 오면서 마음이 회개하고 혹시 제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게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슬림 국가처럼 어떤 그런 핍박,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건 겪지 않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상황에서 우리가 핍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미 완숙기에 접어든 기독교가 완숙기에 접어든 국가들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핍박들과 뭐 환란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서 은근하게 혹은 또 교묘하게 매체를 통해서 어떤 각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한다거나 혹은 이런 식의 방법들을 통해서 핍박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미 한국 교회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로 이전에는 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막 집에서 뭐 너 제사 안 드리고 너 교회를 다녀 뭐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핍박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사회 안에서 이런 핍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핍박과 고난은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 핍박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1절과 2절을 이렇게 택했는데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로마 시죠. 지금 이제 로마라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터키인데 옛날에는 그 터키도 로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무슬림 국가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로마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이태리에 있는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터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화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민심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막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느꼈던 거예요. 이 핍박이 이 로마시만이 아니라 이게 로마 제국 전체로 번져갈 것이고 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곧 있으면 어려움이 당도할 것인데 저들에게 미리 마음을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아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그네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그네이셨던 적 있으십니까? 여행하면 우리가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혹시 외국에서 사셨던 분들 외국에서 지내면 이 나그네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죠?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나그네가 어떻죠? 외국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외국으로 딱 나가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외국 비행장에 딱 내리는 순간 한국이 좋아. 고국이 너무 좋아. 그죠? 왜 그렇죠? 보호받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막 내가 생각하기에 외국 가면 사람들이 날 너무 환영해 줄 것 같고 받아줄 것 같고 좋아해 줄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경계합니다. 의심을 삽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를 어려움을 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뭐 간단하게 여행 갔다 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가서 사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지금 이제 이슬람권에 살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요. 네. 너 왜 왔어? 무슨 일 때문에 왔어? 뭐 하려고 여기 있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막 이러면서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데 마치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가 지금 나그네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그네. 역시 나그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임시 체류자 혹은 임시 여행자 뭐 이런 표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들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그 땅에서 임시 체류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잠시 머무는 사처럼 살아가고 있다.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당시에 오늘은 여기 우리 보면
이 경찰서에도 무슨 인권 무슨 오피스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요 너무 잘 돼 있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뭐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정말로 뭐 형편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한테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또 임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 혹시 드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물론 되게 기쁜 마음이 들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너무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딱 믿는 순간 느끼게 되는 주된 감정 중에 하나는 인식 중에 하나는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에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소속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와서 정말로 핍박하고 때리는 일은 없지만 은근히 그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이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이지만 그러나 2절에 넘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취급당하고 있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보다 착한 얘도 있고 나보다 똑똑한 얘도 있고 나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있는 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나가 처물이 많은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으로서의 나그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롱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자들이다.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세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과 이 시대와 이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속한 자녀야. 넌 나에게 속한 나의 아들이야. 넌 나에게 속한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너를 지금 영원으로 선택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심으로 택하셨고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만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시는 일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이제 완전히 구별해내시는 작업들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온전히 자기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요 나그네라는 표현 바로 앞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그네지만 그러나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야. 흩어졌다는 뜻은 흔히 말한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흩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취급을 받으면서 너희가 때로는 서러움을 당하지만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흩었다. 왜요? 복음을 전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너희를 내가 흩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장경철 신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드러내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위협과 또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놓고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처지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핏뿌림을 따라 택함받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또 증거하는 또 신호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